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독특한 책 중 하나인 요한복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단순한 복음서가 아니라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 이후 이방인 선교의 폭발적인 확장과 깊은 연관이 있는 책입니다. 과연 이 책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역사적 배경. 먼저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주후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적 중심이었던 성전이 파괴되면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결별하게 됩니다. 이후 주후 85-95년경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는데, 이 시기는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였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방인 독자들을 염두에 둔 책으로 복음의 필요를 충족하며 선교의 도구로 활용되었죠.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의 차이.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공관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반면 요한복음은 유대 지역을 주요 배경으로 하죠.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요한복음은 하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의 시작 구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며 유자형이면서 연역적 구조를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의 선교적 특징. 요한복음은 이방인 독자들을 위해 쓰여졌다는 강력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이라는 단어의 빈도를 보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등장하는 반면 요한복음에서는 유독 자주 언급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각각 5회, 6회, 5회 등장하는 것과 비교하면 요한복음의 69회라는 빈도는 매우 높습니다. 이는 요한복음이 유대인 사회 내부의 갈등보다는 예수님의 보편적인 메시지를 이방인들에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다라는 단어가 98번이나 등장하는 것은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방인 독자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권유하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로마 시대의 시간 체계를 사용하고 십자가에 걸린 예수님의 팻말에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 세 가지 언어가 기록된 것처럼 당시 다양한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가 엿보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요한복음이 단순히 유대인 사회 내부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보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요한복음의 독특한 기적과 메시지. 요한복음에는 몇 가지 중요한 기적이 등장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은 사건, 소경으로 태어난 자가 다시 보게 된 사건,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부활한 이야기가 있죠. 하지만 요한복음은 병 고침의 기적을 많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공관복음에서 이미 충분히 다뤄졌기 때문에 굳이 반복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예수님을 세상의 빛, 생명의 떡, 선한 목자, 길과 진리 등으로 비유하며 깊은 영적 메시지를 전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자와 신뢰성.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나온 후 에베소에서 기록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실은 서머나의 폴리갑과 그의 제자인 이레네우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클레멘스의 증언으로 뒷받침하는데, 주님을 팔자가 누구냐고 질문한 자이면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였으므로 사도 요한이 가장 유력하죠. 요한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로 선교의 도구로 쓰이기에 가장 적합한 책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요한복음 한 권으로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의 작은 변화를 일으켜보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